저는 오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말씀은 생명을 낳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낭떠러지를 만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 계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욕심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쌓아도 늘 부족하다 느껴지죠. 밑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인간의 욕심에 대해 뼈가 있는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꽉꽉 채워달라고 징징댈 것을 아시기에 옷을 지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들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선악과 하나만 보였어요. 선악과를 꼭 먹어야지만 자신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욕심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검은 안대와 같아요. 또 욕심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드는 돋보기와 같죠. 사단은 욕심의 안대로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만을,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만들죠. 또 사단은 욕심의 돋보기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 다윗처럼 이성의 유혹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 이생의 자랑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내 삶을 비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면 그 공허감은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공허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불행하다, 부족하다,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우리 안에 불행을 낳아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그 욕심이 낳은 불행을 우리가 안고 키우면서 점점 더 자신은 힘들고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튼 자리 잡은 욕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나는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심기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심으면 우리는 불행의 열매를 거두고요, 감사를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버슨이라는 분이세요. 스페인에서는 피카소보다 더 사랑받는 화가라고 해요. 이분의 그림은 마치 초등학교 아이의 미술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이 단순하고 모든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아이의 눈과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의 그림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에바 알버슨이 그린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작품이에요. 육지에 나간 딸의 머리카락이 바다의 파도가 되어 엄마에게 이어지고 있죠. 딸은 바다에 나간 엄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 바다에서 딸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물질을 하고 있죠. 자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부모가 가진 욕심 아닌 욕심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상하이에 있는 호텔에서 이 제주 해녀들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나서 너무나 특별한 감동이 와서 어떻게 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지 제주도에 있는 해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말을, 처음 들어보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해녀가 물질을 하러 나가는 어린 해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자기의 숨만큼만 있다가 오너라. 욕심을 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녀의 세계는 타고난 숨의 길이에 따라 상군과 중군과 하군으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숨이 긴 상군 해녀는 먼 바다로 나가서 물질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숨이 짧은 하군 해녀는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고 하죠. 상군, 중군, 하군 해녀는 각각 자기의 숨의 길이에 맞는 깊이의 바다에 머무르면서 물질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군 해녀나 중군 해녀가 상군 해녀가 있는 깊은 바다로 나가서 무리하게 물질을 하게 되면 그 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 큰 사고를 만나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해녀들은 각각 자기의 타고난 숨의 길이를 평생 불평 없이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물질을 하며 욕심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다가 자녀나 어머니를 잃은 해녀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감사함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바다가 이분들한테는 생명의 요람이자 그들의 곧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욕심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상군 해녀가 중군 해녀나 그 하군 해녀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고. 한 번은 오랜 물질을 하고 나온 나이 많은 해녀에게 이분이 시장할까봐 저분한테 먹을 것을 드렸는데 이 나이 많은 해녀분이 그중 절반을 떼서 바다에 던지시더래요. 오랜 물질에 배가 고프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시니까 이분의 말이 절반은 바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다 먹지 않고 바다에게 자기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해녀들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자리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갖지 못한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자꾸만 눈에 들어올 때 아예 눈을 감으세요. 시선을 돌리세요. 욕심을 갖더라도 딱 한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그런 정도의 욕심만 가지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어린아이의 얼굴과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뺏기는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기쁨으로 드렸어요. 아무런 욕심 없이 드렸죠.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처럼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무런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오병이어의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욕심 없는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기쁘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심 없는 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욕심 없는 마음을 먹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욕심은 이 땅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12강조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은 주먹을 쥐고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죠. 그러나 두 손을 펴면 물을 두 손 가득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움켜쥐려고만 하면 그 은혜는 결국 욕심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결국 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손에 가득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층마다 남편감들이 있는데요. 아내 될 사람은 자기에게 층마다 찾아가서 맞는 남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결혼 전에 이런 백화점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백화점에는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미 한번 거쳐왔던 층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소식을 들은 아름다운 예비 신부 2명이 이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1층에 들어서자마자 직업도 좋고 자상하고 아이들과 너무 잘 놀아주는 예비 남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두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너무 좋다고, 1층이 이 정도면 2층에는 더 좋은 남편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1층을 패스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직업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잘 벌고 아이들과 잘 놀아줄 뿐 아니라 인물들도 연예인 같은 예비 남편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죠. 두 신부는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한 신부가 더 욕심이 나서 딱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고 했어요. 3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층에는 직업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 있고, 2층은 그냥 연예인 수준이었는데 3층은 연예인 뺨치는 말근육을 가진 몸짱들이, 그리고 자상하고 로맨틱하고 한마디로 종합 선물과 같은 멋진 남편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손 내밀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신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3층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부가 정신없이 내리라는 신구를 딱 붙들고 정말 딱 한 층만 더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3층 이 정도면 4층에는 자신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남편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어린 신부들은요, 그 4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노망을 한 번에 채워줄 퍼펙트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뜨기 시작했어요. 땡하는 소리와 4층 문이 열리고요, 두 어린 신부는 자신 앞에 펼쳐진 그 광경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4층은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내편만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만족을 모르는 신부이군요. 이 백화점에는 당신을 만족시켜줄 만한 남편이 없으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끝을 모르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요 우리에게 더 그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욕심을 헬라어로 파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욕심과 욕정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창조의 질서까지 깨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이죠. 세상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창조의 질서까지 깨어가며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만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시에 파도스라는 말은요, 패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욕심의 파도스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파도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하게 만드는 끝을 모르는 욕심과 욕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도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이 파도스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끝이 없는 열심과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욕심과 욕정의 파도스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심과 열정의 파도스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릴 때 주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움켜쥐고는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을 놓아야 온전히 다른 한쪽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정을 버리고 주를 향한 열정을 채우세요. 욕심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주를 향한 열심으로 그 욕심을 덮으세요. 자꾸만 욕정이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욕정을 태워버리세요.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욕심과 욕정을 태우시고 그 자리에 열심과 열정의 불을 활활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많은 실천적인 교훈을 주어요. 야고보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믿음의 동전이 앞문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뒷면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는 행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죠. 우리 오준현 지사님 찬양팀 드럼 반주를 위해 드럼 배우시잖아요. 저도 기타 학원 등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요, 기타 드럼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칠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처음에 제 손가락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짧으시네요.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굵으시네요. 한마디로 기타 치기에 참 안 좋은 손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 같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뛰쳐나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또 단번에 잘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제 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함이라고 했어요. 이 끌려 미혹당한다는 이 말이 물고기나 짐승을 미끼로 인해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무슨 욕심에 취약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의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우리가 욕심의 미끼를 물 때 사정없이 우리를 끌어내려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 수고함으로 본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돈의 올무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요,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될 거예요. 또 물질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정욕을 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죠.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하게 돼요. 즐기게 되죠.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자족이란 단어가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해요. 적신으로 나왔기에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주머니를 이 땅에서 차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있는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이 있음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지 못해도요,
그래서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사람이에요. 많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레돈의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부와 같은 사람은 부한 사람이에요. 6절 말씀에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경건하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해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부족할 때도 자족하고, 감사하게 넘치게 하실 때도 자족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늘 보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늘 인색하죠.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을 들이시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이 돼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이전에 이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과 경건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길 원하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잡아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하더라도 속죄의 마음이 빠진 예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찬양과 예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예배보다 우리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리로 찬송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요 힘을 발하지 못하죠. 죄와 욕심은요 바로 그래요. 이 죄와 욕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힘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욕심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와 욕심을 우리 안에서 방치해 두잖아요. 그 죄와 욕심이 자라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그 죄와 욕심을 방치했어요. 결국 가인 안에 욕심과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욕심과 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무섭게 역사해요. 욕심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2018년 12월 31일에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한 선착장에서 47세 여성이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재혼한 남편 박모 씨였어요. 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20일 전에 아내 이름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요. 한 17억 정도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미리 범행을 저지를 장소도 사전 답사했어요. 아내를 태우고 여수시 금오도에 있는 한 선착장에서 일부러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고요. 차를 세우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면서 차에서 내려 자동차를 확인한 척하면서
그대로 차와 함께 그 아내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119의 신고에서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바다에 추락해서 구조하지 못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차량 기어가 중립기어로 되어 있고요. 일부러 물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조수석 뒤에 창문을 7cm 열어두었다고. 치밀한 계획이죠. 나중에 CCTV를 보고 나니 확인해 보니까 차량이 바다로 완전히 빠지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돈이라는 욕심이 잇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가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욕심이 올 때 그 욕심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욕심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 욕심을 다스리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로지 다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욕심을 가진 우리는 매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요.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을 하기 원해요.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신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찬양하세요. 결단하며 찬양하세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척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욕심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욕심이 올 때 성령의 불로 그 욕심을 태워 주시옵소서. 욕심이 올 때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